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33편 16절에서 22절, 지금 3주 연속 같은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22절 제가 읽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거주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올해 표어를 바람, 기대와 기다림으로 정하고 지난 2주간 말씀을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계실까 하는 우려에 오늘은 그러한 것을 좀 수정하고 고쳐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람을 무언가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하셔서 올해 건강하고 그리고 부자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으로 올해 주제의 바람을 생각하셨다면 약간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바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 그 대상, 어떠한 것을 바라야 하는지 2025년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확고히 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올해 주성김교회 성도님들이 바라는 대상은 돈이나 명예 또는 권세나 출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셨다면 오늘은 좀 생각을 고쳐 먹으시고 또 좀 수정을 하셔서 그게 아닌가 보다. 올해 주성김교회 성도님들이 바라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하나님 보기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때 한 4, 5, 6, 4학년이나 5학년 그때쯤부터 저희 아버지가 미국으로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가실 때에는 큰 누나에게 전권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큰 누나가요, TV를 다락방에다 넣어놓고 TV도 못 보게 하고 아주 돈도 꽉 쥐고서 혼자만 다 쓴 것 같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중앙여고 앞에서 쫄면 사준 거 하나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조금 더 크면서 한 중학교 2, 3학년쯤 됐을 때 작은 누나는 고등학교 1, 2학년, 큰 누나는 대학교 1학년, 그러다 보니까 누나들의 통제권에서 이제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외국으로 부흥회를 가시면 그때부터 집은 내 세상이 되었습니다. 출국 날부터 귀국 날까지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죽치고 놀았습니다. TV 보고, 그때는 TV 프로그램 요즘처럼 이렇게 재밌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비디오가 대세였어요. 홍콩 영화, 주윤발 나오는, 성룡 나오는 이런 거, 그런 거에 잔뜩 갖다가 고서 제 친구 녀석들은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부흥회 가신다라는 광고만 기다렸습니다. 그 광고가 탁 나오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아버지가 외국으로 부흥회를 다녀오시면 그래도 선물 하나씩은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장난감을 사오신 적도 있고, 어느 해는 보지도 않을 그랜드 캐년 DVD. 그런데 그게 지금 제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이게 왜 여기까지 와 있지? 그러면서 뜯지도 않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랜드 캐년 DVD 한번 보시려면. 바이올린도 가져오신 적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성도님이 부흥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주셨던, 전에 팔았다고 하는 그 바이올린. 저는 아버지가 부흥회를 떠나시면 좋았습니다. 돌아오실 때는 선물도 갖고 오니까 괜찮았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게 아니라 아버지로 인해 내가 누리고 얻는 것이 좋았던 겁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좋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는, 선물을 바라는 마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누가 선물을 주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호감은 갖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대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는 기대도 갖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선물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뭐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선물이라도 바란다면 그나마 괜찮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만약 나쁜 관계라면 뭐를 바라겠습니까? 뭐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겠죠. 뭔가 그래도 관계가 좋으니까, 나름 괜찮으니까. 문제는 선물만 받고 선물만 먹고 떨어지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쪽 요단강 동쪽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돌아서 가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돌아서 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10명의 나병 환자, 즉 문둥병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서 예수님만 오시기를 바라면서 10명이. 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조금 믿음은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 문둥병은 누가 이제 문둥병이 걸렸다, 문둥병이 나았다,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치료받았으니까 가서 보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니, 아직 몸이 깨끗해진 것도 아닌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 사람들이 순종을 하는구나. 우리는 나았으면, 깨끗해졌으면 갈 텐데 아직 안 나았거든요. 그런데도 가거든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나병이 나았다, 치료받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10명 중에 1명,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1명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다른 9명은 그냥 돌아갔어요. 한마디로 먹고 떨어졌어요. 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아는 것, 그들은 자기들 병만 고치면 된다라고, 목적이 그거예요. 병 고치는 것. 그것만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선물만 받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과의 더 이상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거나 내가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을 얻는 것, 거기까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만 바라면 그것은 거짓 바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바람은 순수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설령 그 9명의 나병 환자들 치료함 받았어요.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그럼 거기서 끝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식의 신앙은 그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것. 그것만 되면은 뭐 하나님 뭐 열심히 믿겠는데 문제 끝나면 그냥 가겠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좋은 것이 뭐 용돈 주고 뭐 옷 사주고 게임기 사주고 뭐 핸드폰 해주고 자기에게 오냐오냐 해주는 것,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좋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이들이 진심으로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죠. 해줄 때는 좋고 안 해줄 때는 싫고. 만약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이 좀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가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척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냥 좋아야죠.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좋아야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자랑스럽든 자랑스럽지 않든 그냥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수한.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으로 먹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마치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거나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마트에 가서 사는 그러한 것과 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순수함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요즘 독감 유행이에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감기 증상이 요즘처럼 심할 때는 의사 선생님 만나 가서 기다리는 거 바래요. 빨리 만나야지, 빨리 봐야지. 그래서 빨리 주사 맞고 빨리 약 먹고 아픈 것이 사라지면 좋겠다 라는 바람뿐입니다. 의사 선생님을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빨리 낫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에게 별 관심 없습니다. 주사 한 방 잘 듣는 거 놔주길 바라고 약 잘 듣는 것 처방해 주기를 바라고. 의사 선생님 판단할 때 이분이 뭐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절하지 않은지 조금은 뭐 영향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왜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낫게 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만 낫게 해준다고 한다면 가끔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 가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혼내키시는 분들, 막 심지어 뭐 욕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그래요. 근데도 욕 먹을 거 생각하면서도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 왜? 나니까. 약 잘 들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플 때만 병원 가고 안 아프면 갈 일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문제 있으면 교회가 나가고 문제가 없으면 뭐 기도할 일도 없고 뭐 저기 할 것도 없고. 관계가 그러한 관계, 마치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 마트에서의 손님 관계, 가정제품 고장 나가지고서 마치 서비스 센터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순수함이 결여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냥 그런 기준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내가 필요하면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뭐 굳이 갈 필요 없고. 만약 성도님들의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들이 한 집에서 사는데 필요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가족관계를 필요에 의해서 유지한다고 한다면 올바른 가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그러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각자의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함께 해야 되는 어떠한 하나의 목적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는 것.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됐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들어보지도 못하고 안 믿었다가 어느 순간에 믿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뭐 모양은 다르고 이유는 다를지 몰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는 모습도 좀 달라요. 뭐 어떤 분은 그냥 주일에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서로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좋아가지고 오늘 예배다 하고서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기 하겠지만은 어떤 우리 뭐 가끔 12시 예배에 오는 학생이 있어요. 엄마 따라서. 네, 엄마하고 딜을 해요. 네, 오늘은 5만 원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라도 엄마 마음은 가서 예배라도 드리고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 아들은 그거 받으면 되겠다라는 적이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뭐 오는 분도 다 달라요. 네. 거기에 반해서 뭐 나름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봉사하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모양으로 오고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이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GP에서 6개월을 있었습니다. GP에 들어가면은요, 기본적으로 GP는 그 산 위에 이제 있어요. 제가 25사단에서 246, 247, 248 이렇게 GP가 있는데, GP는 산 위에 이렇게 콘크리트로 건물을 져요. 마치 성처럼. 그 안에 이제 벙커로 되어 있고,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색대가 수색중대가 보통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탐지소대로 들어가서 4명이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탐지소대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열상. 열상이 있는데, 열상은 뭐냐면은 열화상 카메라로 밤에 움직이는 거를 보는 거예요. 열화상 카메라 있고, 그 다음에 방송병이 있습니다. 방송병은 뭐냐면은 북한에 이제 방송을 틀어요. 음악을 틀어요. 저 때 있을 때만 해도 영어 들어가는 노래는 못 틀었습니다. 요즘은 뭐 다 트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북 방송을, 대남 방송 하니까 대북 방송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인가 2번 시간을 정해서 북한하고 서로 대화를 해요. 북한 병사하고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대화를 해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면병이라고 해서 방송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사병이 있습니다. 각자 군대에 온 뭐 이유도 다르고, 그리고 나이도 다릅니다. 서로 하는 업무도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부대원이면 서로 터치 안 합니다. 서로 존댓말을 써줍니다. 병장이 다른 소속 부대 이등병한테도 존댓말을 써요. 왜? 내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50명, 60명 병사들이 모두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한다라는 것, 그 공통점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밥하는 취사병도 총 들고 경계를 서지는 않지만 나라를 지키는 것은 같습니다. 자기 좋은 것 하자고 집회에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좋은 것 하자고 교회에 오시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서로 다른 직무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하지만 목적은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주성임 교회 안에 500여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210세대 정도 모입니다. 서로 부서들이 다르게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은 사역을 서로가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지만 목적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 돈을 벌기 위함 아닙니다.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 되고 건강도 하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오늘처럼 뭐 주일 아침에 이 아침에 교회에 오시면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떡은 생깁니다. 네, 오늘도 떡은 있습니다. 네, 다음 주도 떡이 있고 그 다음 주도 떡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떡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돈은 안 생기더라도 떡은 생기는데,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잖아요. 그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에.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까? 답은 그냥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조건 따지지 않으십니다. 잘생겼건 못생겼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똑똑하건 어리석건, 잘났건 못났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잘해주건 못해주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건 안 해주시건,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걸 떠나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것.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택하셨고 좋아하시고 그저 바라보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고 계시더라. 누가 더 간절히 바랄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경치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바랄까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그 경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동물들, 훌륭한 동물들, 힘세고 빨리 날르고 저기 한다고 하도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바랄까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바라십니다.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자격도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바람,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이 좀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바람이요 하면서 뒤에 이렇게 어떤 조건을 붙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약간 사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 해주길 바라서. 이건 사심이 좀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더 좋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면 더 좋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고 편하고 아주 그냥 평안하게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거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좀 사심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주셔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좋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 그분은 사랑도 능력도 많으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것. 사심이 조금 있어도 그저 바라는 마음. 관계를 깨는 또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무관심입니다. 그저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분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그냥 엄마 아빠 있는데도 그냥 어느 사람 취급하고 자기 방 딱 들어가서 뭉쾅 닫아버리면 좋겠냔 말이에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 자녀가 왔어요. 이번 명절에 또 오겠죠.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는데 어쨌든 왔어요. 왔는데 왔냐 말도 하나 안 하고 그냥 고개 돌리고 있으면 편하겠냔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왔는데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좋으시겠냔 말이에요. 올해 우리가 바라야 하는 대상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은 주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실 거예요. 그 전에 더 중요한 것, 더 먼저 앞서야 되는 것,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는 것. 하나님 바라고 그저 말 한마디 더 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 더 해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그냥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계산기 안 두드려요.
선수들 저기 하는데 계산기 두드리잖아요. 요즘 계속 뉴스 나오는 게 우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재계약을 하니 어떻게 되니 지금 토트넘에서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서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이도 들었죠. 요즘 성적도 안 좋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거는 아무 저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들 해갖고서 평가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하나님 우리 그렇게 평가 안 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는 것에 그것에 그냥 만족하시고 좋아하셔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죠. 그러므로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접근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좋은 마음을 갖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날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족하며, 그리고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지고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2025년 주성긴교회 선우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거리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해야만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우선 뒤로 하고 그저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것이 진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겨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